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사람은 처음에 벗은 몸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아담과 하와는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벗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옷을 입지 않았으니 어쩌면 벗은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옷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간혹 세계 깊숙이 산속에 지금도 벗고 사는 부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벗은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벌거벗었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벗은 몸을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몸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고 몸을 가렸을까? 그 몸을 가린 것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서 그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입니다. 수치를 가렸다. 죄를 지었으니 수치,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것이지 과연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고 부끄러워서 가렸겠습니까? 심판의 기로에서 벗은 것 정도가 뭐 그리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는데 벗은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텐데 왜 성경은 치마 입은 것을, 하체를 가진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으니 하체를 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우면 하체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움보다는 보호의 목적이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식사를 하다가 식당에서 제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치마로 가렸다. 치마로 가렸으니 하체를 가렸을 것이다. 왜 이랬을까? 이 뜻이 무엇일까? 부끄러웠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툭 던지니까 옆에 변호사님이 보호의 목적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 와, 인사이트가 너무 좋았어요. 예. 보호의 목적은 아닙니까?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벗었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하체를 가렸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억수로 의미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또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인류 최초의 옷은 하체를 가리는 옷, 치마였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졌습니다. 사탄의 미혹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미혹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지요. 뱀이 미혹했지요. 사탄이 미혹했지요.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는데 막 정말로 선악과를 먹어보니까 눈이 탁 밝아진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벗었구나. 벌거벗었구나. 어때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냐 착각할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게
간혹 이런 표현을 듭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악한 영을 받았다. 악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것처럼 행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오늘날 많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라는 선악과를 딱 따먹고 갑자기 눈이 탁 밝아졌어요. 전부 자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뱀이 와서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데 정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눈으로 가지고 자기들이 벗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눈, 하나님의 눈, 계시라고 한다면 우습지 않습니까?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인데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대표적입니다. 아주 대단한 것을 내놓은 것이 하지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과는 상관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오늘 교회 안에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냐 착각하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늘날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해야 되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어두워지니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벗은 줄을 몰랐는데 벗은 줄을 알게 되었으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선악을 보는 눈인 줄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묵상할 부분이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은 한 부분만 떼어내어도 그 속에 성경 전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벽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 하나, 여백 하나를 집어들어도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런 서론만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옷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의 옷입니다. 욥기서 29장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내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름다운 옷이요 더러운 옷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스가랴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예복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어야 하는 예복, 믿음의 옷, 복음의 옷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일 좋은 옷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내어다 입힌 제일 좋은 옷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용서받는 선행 조건이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회개했기에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회개가 용서받을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회개는 그 방법입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억만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이 회개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끼리 잘못을 해도 이 정도 회개하면은 쉽게 받아주지 않겠지요? 아이고 잘못했다 한다고 그래 알았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 정도만 회개해도 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회개가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품꾼이 하나로 보아달라고 말할 참인데 아버지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충분하다고 아들이 입을 막아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이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고작 그 정도의 해결을 했다고 용서받을 정당성을 우리가 주장했어야 되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했으니 당연히 용서받고 아들의 자리를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냐 말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될지 안 될지 아버지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회개하는 둘째 아들에게 속히 제일 좋은 옷을 입혀 단숨에 재빠르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 예수님이라는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빌라도 총독에 의해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예수님께서는 옷 벗기심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범벅이 되셔서 육신을 입으신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옷 입혀져서 군중 앞에 끌려 나가시고 그 앞에서 마지막 선고 십자가 사형을 받습니다. 군병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홍포를 입어야겠구나 하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옷을 벗기우고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0절에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읽어 지나가는 구절들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옷을 벗기우고 옷을 입히우는 것이 반복되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채찍질하여 입혀놓았던 옷이 피범벅이 되고 터져나간 살점에 그 옷은 더덕더덕 붙어 한 몸이 됩니다. 피떡이 되어 몸에 붙어있던 그 옷이 벗겨지면서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쏟아집니다. 조롱과 희롱과 멸시를 다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갑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기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 또 벗겼다가 홍포 입혔다가 홍포를 벗겼다가 자기 옷 입혔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왜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벗기고 때리고 조롱하고 홍포 입히고 벗기고 자기 옷 입히고 벗기고 모여든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끌려 나가십니다. 그리고 벗겨진 옷은 제비를 뽑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께서는 옷 벗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홍포를 입으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옷 벗김의 수치를 당하시고 다시 피범벅의 옷을 입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다시 옷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입었던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왜 성경은 불필요해 보이는 우리 역시 그동안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아니지요. 예수님에게 옷을 입혔다가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가 이것을 이렇게 수차례 정확하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옷을 입혔습니다. 벗겼습니다. 옷을 입혀서 채찍질 가합니다. 피범벅이 됩니다. 옷이 붙어서 떨인데 옷을 또 벗기면 또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또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또 옷을 입힙니다. 자기 옷을 입혔다가 홍포를 입혔다가 벗겼다가 입혔다가. 왜 성경은 계속하여 반복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부인들이 생선 비늘 치낼 때 그 잘 치내고
고기 껍데기 벗길 때에 이래 하는 그걸 연상을 해보면 이 장면이 너무 쉽게 다가옵니다. 옷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참 그 성경 구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성경 그렇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지금 벗겨내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가죽을 벗기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누구에게 입히려고? 그렇게 친히 그 가죽을 벗겨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일 좋은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일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터벅터벅 걸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가까이 온 것도 아닌데 동네에 들어서 섰을 뿐인데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걸음에 내달려서 내 곁으로 오셨습니다. 두 팔을 벌려 안으시고는 나에게 입을 맞춰 주십니다. 연신 입을 맞춰 주십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 입을 맞추고 계시니 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입맞춤이 중단되자 겨우 숨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회개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말문을 막으십니다. 숨가쁘게 막으십니다. 그것으로도 족하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옷을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제일 좋은 옷을 지금 우리들에게, 나에게 입혀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지어주신 제일 좋은 옷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지금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